오늘은 바울이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유대교라는 이 교회에서 촉망받던 청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매우 탁월한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고 유대교에 심취하여 열심히 있는 청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 앞에 옷을 내려놓기까지 나름 인정받는 유대교의 청년이었죠. 왜 옷을 놓았느냐 하면 이 돌을 던지는 일에 증인이 필요하였고 그 법적 증인이 될 사람이 바로 사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바울의 모습은 철저하게 유대교를 신봉하였고 그 많은 학문들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변하게 되었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학문과 모든 배움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이 바울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사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어둠에 가득 차였던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전도하게 되었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리워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과 오늘 등장하는 루스드라 지방까지 또 이후에 등장하는 더베와 버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된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박해가 매우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이 전도여행을 다니던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이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많이 보고 있던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당시 섬겼던 이 제우스와 혹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모두 헛된 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 복음의 사역이 마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는데요. 이 앞서 전했던 복음을 전하고 맞춰졌던 이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오의 사람들이었던 것인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루스드라라는 지방까지의 거리를 보면 약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고니오에서는 약 50km 정도로 보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먼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도착하여 바울을 향하여서 바나바를 향하여서 충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동했다라는 말은 이제 설득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게 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울 세상을 혼란하게 하며 또 다른 왕인 예수를 섬기게 함으로 로마 황제의 칙령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많은 수의 로마인들이 살았던 이 지방에서는 이야기를 듣고 변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어떠한 모습들을 두려워하여서
바울을 향하여서 돌을 집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에서도 이 돌을 치려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그 위협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도망하고 피하게 되어서 오늘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인데, 이제는 이 위협과 이 어려움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 이 문장을 보게 되어지면 상상도 해 볼 수 없는 어마무시한 문장입니다. 이 올 상반기에 총회 선교 훈련인 LMTC를 진행할 때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 종교와 국가가 하나인 것을 사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와 국가가 하나인 나라들은 국가의 법이 곧 종교의 법이고, 종교의 법이 곧 국가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 이 나라의 법을 어기면 종교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종교를 또 어기면 여전히 국가의 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그들을 그 법대로 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당시 유대교를 신봉하였던 유대인들 역시 종교와 국가가 하나였습니다. 율법이 곧 나라였고, 나라가 곧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바울에게 돌을 드는 행동은 사실 어렵지 않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과 굉장히 많은 번민과 어떻게 해야지라고 해서 돌을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마땅히 너는 돌에 맞아야 해 라는 이 심정과 마음들로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던지는 것도 이들에게는 전혀 꺼리낌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혹 영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돌에 한번 맞아서 이렇게 픽 쓰러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지금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돌을 하나 던져가지고 혹은 어딜 맞아가지고 픽 쓰러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고, 이 돌을 던짐에 있어서 사람들의 표정과 마음과 이 자세들은 미안함 감정은 정말 1도 없고, 이 악한 감정과 너는 이것이 마땅해 라고 하는 이 모습들로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이 돌은 바울을 향해 던져졌고, 날아온 돌은 이 바울의 온몸에 피와 또한 멍을 토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의 삶 속에서 생각도 할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어떠한 느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예전에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까지 그 먼 거리를 갔던 것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스데반의 현장에 있던 것을 기억했을까요? 아니면 스데반의 기도의 모습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이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성경은 바울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표현하고 그 침묵은 계속적으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이때 감정과 이때 어떠한 마음이 있던 건지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 개, 두 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또 수많은 돌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온 몸이 피가 넘쳐났었고 피멍이는 물론이거니와 어찌보면 실신할 수 있을 것만큼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본 돌을 던진 사람들은 바울을 죽었다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들쳐매서 시외로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도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 밖에 아주 멀리 이 아무도 없는 그 빈 땅에다 버려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죽은 줄로 알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너무나 잔인하게 이 바울을 대했고 내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바울은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교에 심취했을 때에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굉장한 유능한 청년이었고 매우 많은 것을 가졌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돌에 맞아서 생사를 오고 가는 그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이지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많은 마음들이 바울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 즉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의 제목처럼 바울이 일어나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스타스라는 단어로 원역은 아티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 누웠다가 일어서는 것, 그리고 죽은 자가 일어서는 것, 모든 단어에서 사용하는 일어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웠다가 일어서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일을, 행동을 시작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개구리도 이제 점프를 하기 전에는 잠깐 움츠렸다가 그 다리를 쭉 펼치는 것처럼 새가 날기 위하여서 이 날개짓으로 이 몸을 잠깐 움츠렸다가 파닥거리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 잠깐 일어서는 것은 이제 새로운 어떠한 모습들을 펼치는 것이죠. 피곤하여서 잠을 자고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일어서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고 아프지만 새로 일어나 길을 걷는 것에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리고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기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서 그 상태에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르고 조금은 어떠한 모습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일, 다시 일어나서 어떠한 특별한 행동들을 하기 위하여서 이 죽음의 문턱에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팔장변처럼 도망하듯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와중에서라도 온몸이 피가 있고 피멍이 든 이 모습을 이끌면서 이제 새로운 일을 다시금 계획하고 해야겠다라는 결심으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피고름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길을 다시 걷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을 다시 감당하기 위하여서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의 기력을 회복한 이후에 그 자신을 돌로 치고 자신을 모욕하고 심지어 자신을 내다 버린 이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박해를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성에 들어가서 다시금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 성은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아직 완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완료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하여서, 다른 모습을 갖기 위하여서 넘어지고 좌절하여서 너무나 힘든 중에 있지만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완료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바울은 이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주님의 일을 완료하고는 그 다음 날인 더베에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더베라는 곳은요, 지금 루스드라 성에서 약 100km, 정확히는 6, 7km 된다고 하는데 그 거리에 넘는 거리를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몸도 성치 않았을 텐데 바울은 쉬지 않고 자리를 옮기고 또 옮기게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고니온에서나 안디옥은 도망하거나 추방당하였지만 오늘 본문은 본인 스스로 주님의 일을 완료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질그릇에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되고 망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진다 하여도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으로 내려와서 그 고난과 그 박해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흔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의 간증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억압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한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를 향하여서 돌을 치지는 않습니다. 돌을 들어서 던지거나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의 힘듦과 어려움 혹은 때로는 답답한 마음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혹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삶을 무너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을 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이 위협을 가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어서 나를 억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만 살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이 주어진 길을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8년도 이제 반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반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남은 하반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전까지 약 7개월 정도의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혹은 어려움이 있고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와 일어서다라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난관들이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새로운 흔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또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마음과 번민으로 가득하였지만 놀라운 반전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바울을 일으켜 세웠고, 바울은 일으켜 세운 즉시로 툭툭 털고 그 길을 다시 걸어갔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심지어 내다 버린 그 성을 가서 주님의 일을 완료하였고, 다시금 그 100km가 넘는 그 고된 길을 다시금 천천히 걸어가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금 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줄 압니다. 어려움과 혹은 아픔이 있지만 예수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난을 흔적으로 바꿔주시고 훗날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때 이러한 흔적과 그러한 심장과 그러한 은혜가 있었지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역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한 해의 수확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긴 한데, 혹여나 주님께 드릴 것이 없거나 상황이 어려워서, 상황이 힘들어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혹은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우심을 받고 힘을 내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여 혹은 인내함으로 결국에는 승리하고 승리하실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